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얻는 편이신가요? 오늘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지, 이들의 특징을 저자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저자 웨인 다이어는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인생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그는 오래 연구하고 상담자들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데는 지식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힘이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 이 힘은 영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저자가 직접 경험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은 이 힘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 원리이기도 하는데요.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정말 빠르거나 느린 진동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생각하는 그것은 점점 커지게 되죠.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내 역할을 다 하는 사람은 가지고 싶은 것을 내 삶에 끌어오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문제에 짓눌려 사는 사람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결코 끌어오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4가지 성향이 있다고 해요. 첫째,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성공한 사람,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삶에서 실현하고 싶은 것을 망설임 없이 표현합니다. 일단 원하는 것이 명확하고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해지길 원해. 월급이 올라가면 좋겠어. 가족들과 잘 지내고 싶어. 등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표현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소망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과정을 거쳐서 2단계로 나아갑니다. 2단계는 삶에 당당히 요청하는 거예요. 이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 운이 좋아지는 법,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 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소망하는 거잖아요. 이들도 언제나 보이지 않는 힘과 연결되어 있음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해요. 언제나 신정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죠. 물론 이건 종교성을 떠나서 이것을 뛰어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인 다이어는 어떤 한 문제에 갇힐 때면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자신을 인도하도록 신에게 요청한다고 해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나의 에고를 내려놓고 최상의 영적인 인도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문제에 부딪혔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고요함을 느끼며 신에게 해결의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저자는 보통 글이 써지지 않을 때 이런 요청을 하는데요. 그럼 전화가 울리며 누군가 글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문제의 답을 발견하기도 한다고 해요. 다만 요청할 때는 자기 중심적인 교만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과정을 거친 뒤 성공한 사람들은 다음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단계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그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세상을 창조하는데 스스로 책임지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안내를 요청하면서 그들이 지닌 에너지는 점점 활성화되죠. 이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필코 체중을 줄일 거야. 관절염에 고통받지 않을 거야. 내 삶에 번영을 창조할 거야.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실행하기로 정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지 않는다고 해요.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신성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의도는 이런 생각과 같아요. 조금의 의심도 내 안에 머물도록 허용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과 같다는 것이죠. 또한 의도라는 단어는 강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게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입니다. 4단계는 강한 열정을 쏟아붓기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성향이기도 하죠. 인도의 유명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열정도 없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려는 시도는 시체에 옷을 입히는 것과 같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 말에는 무슨 뜻이 숨어 있을까요? 시체는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도 내면은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엔 원해도 열정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의미겠죠. 열정이 없는 것은 내면이 죽은 거니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단단히 다지고 내면의 열정을 꺾는, 나를 힘 빠지게 하는 외부의 힘을 막아냅니다. 자신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내면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불타는 욕망이라고 웨인 다이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욕망이 있다면 외부에 어떤 방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요. 최악의 상황이 와도 욕망은 흔들리지 않는 촛불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욕망하기, 요청하기, 의도하기, 열정 갖기, 이 4가지 중 어떤 성향들을 갖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이 요소들을 통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지만 원치 않는 것을 얻기도 한다고 해요. 먼저 원치 않는 것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나는 운이 없어. 되는 일도 없네. 이 음식을 먹으면 또 살이 찔 거야. 담배를 끊는 건 불가능해. 비 때문에 휴가를 망칠 거야. 이런 식으로요. 사람의 마음은 매일 6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부정적인 생각의 목록은
수천 페이지는 될 거예요. 내 생각은 행동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가 된다고 해요. 근데 원하지 않는 것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생각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내 삶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일을 중단해야 하는데요. 중단하면 우리는 더 빠르게 영적 에너지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낡은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하면 아주 사소한 작은 것이라도 결국엔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서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떠올리세요. 그러면서 잠시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라고요. 예를 들어 내 관절염이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 관절염은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야 라고요. 이렇게 하면 서서히 새로운 의지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이 새로운 의도는 현실이 됩니다. 그럼 관절염의 괴로움을 피하는 무엇이든 하게 될 거예요. 또한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문제의 해결책에 두는 거예요. 우선 마음에서 문제를 제거하고 그 다음 몸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원하는 것에 너무 생각을 묶어두지 마세요. 원한다는 의도가 자칫 집착이 될 수도 있고 스스로 결핍 상태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보다는 내가 바라는 것을 요청하는 상태로, 의도하는 상태로 마침내 열정에 이르기까지 사다리를 오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의도에 따라 행동할 때 마침내 우리는 그것을 창조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의 비결은 꾸준히 자기 암시를 하는 데 있는데요. 먼저 원하지 않는 것을 겉으로 소리내어 말하지 말고 다음으로 그 표현 뒤에 있는 내 생각을 알아차리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창조하려는 것을 의도하는 단계로 옮겨가세요. 설령 내가 그것을 창조할지 말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해도 말이죠. 정리해보자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소리내어 말하지 말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창조하려는 것을 의도하는 단계로 옮겨가세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원하는 것을 창조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빠른 시간과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다이어는 말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죠. 이 이해를 돕는 저자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볼게요. 웨인 다이어는 푸에르토리코에서 강연을 마치고 시카고의 호텔방으로 돌아오는 때였어요. 그때 시간은 2시 3분쯤이었죠.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샌드위치와 주스를 부탁하려고 룸서비스에 전화를 겁니다. 근데 룸서비스는 오후 2시에 끝났으며 오후 5시나 되어야 다시 시작한다고 안내합니다. 다이어는 고작 3분밖에 안 지났으니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샌드위치를 보내줄 수 없는지 전화로 직원에게 간청을 해요. 근데 그 직원은 규정은 규정이라며 단호박으로 거절합니다. 그때 다이오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먼저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돈을 내는 고객인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이런 대우에 너무 화가 나서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호텔방을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합니다. 그때 호텔 방문을 닫고 나오면서 바로 전날 푸에르토리코에서 수많은 청중에게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당신의 생각과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청중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바로 지금 자기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대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무엇보다 먹을 게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당한지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차리고는 즉시 위에 말한 세 단계를 거쳐 자신이 원하고 창조하려는 것에 생각 에너지를 쏟기로 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샌드위치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다이어는 샌드위치를 먹는 자신을 떠올려 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대우에 대한 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는 샌드위치를 먹게 될 것이다. 나는 샌드위치를 먹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며 의지를 다집니다. 그가 엘리베이터를 내렸는데 로비 저편에 웨이터 한 사람이 뷔페 음식을 정리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는 조용히 로비를 걸어가 남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때 다이어는 푸에르토리코 강연 템플릿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요. 그걸 보고는 웨이터가 다이어에게 말합니다. 푸에르토리코에 다녀오셨군요. 저도 그 지역 출신입니다. 다이어는 어제 강연을 했다는 이야기를 남자에게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남은 뷔페 음식으로 샌드위치를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요금은 제 방으로 청구하시면 되고요. 남자는 대답합니다. 제 고향에서 강연하신 분인걸요. 이제껏 당신이 맛본 샌드위치 중 최고의 샌드위치를 만들어 드릴게요. 몇 분 뒤 남자는 커다란 샌드위치와 오렌지 주스 2잔을 들고 나타납니다. 비용도 내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며 다이어에게 대접을 했어요.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에서 에너지를 거두고 원하는 것에 에너지를 향하는 순간 우주가 그와 공명하며 높고 빠른 에너지를 그의 내면에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내가 통제 불가능이라고 믿는 일과 상황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내 주위에 암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 마치 유행병 같아. 직장에 2사람, 동네에 3사람, 모두 암이래. 너도 조심해. 이런 말을 듣는다면 보통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떡하지? 요즘 암에 많이 걸린다던데 나도 걸리면 몸이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겁을 먹게 되고 안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이것은 원하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두는 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은 즉각 이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나는 암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을 거야. 난 건강해. 이렇게 내면의 의도를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의도에 따라 행동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몸 또한 병을 예방하는 건강한 상태가 된다고 해요. 원하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거두고 여러분이 창조하려고 의도하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원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으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초당 2만 회의 빠른 영적 주파수로 상승한다고 해요. 성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은 당신에게 풍요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요. 현재 상태에 머물고 있는 에너지를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창조하고 싶은 것으로 돌려놓으세요. 자신이 싫어하는 삶의 환경에 생각이 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현재 경험하고 싶은 환경으로 옮겨간다고 다짐하세요. 그런 다음 내가 창조하길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이렇게 높은 영적 에너지로 도약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리면 그 에너지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일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우주가 무한한 풍요로움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바닷물을 골무에 담을 수도 있고 양동이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바닷물은 마르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담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게다가 내가 원할 때 언제든 퍼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할 때, 현재 상태가 문제로 가득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숟가락을 들고 드넓은 바다에 가서 너무 적게 담았다고 불평하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풍요로움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원하는 것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으신가요? 원치 않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신가요? 원하지 않는 것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다면 더 이상 거기에 에너지를 주지 않도록 매일 스스로 노력하세요. 영적 에너지의 높은 주파수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창조하고 싶은 환경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것도 얻을 수 있죠.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오늘은 원하는 것을 늘 얻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첫째,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은 간절히 바라는 바를 표현합니다. 둘째, 삶에 당당히 요청합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힘과 늘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셋째, 의심하지 않습니다. 넷째, 강한 열정을 원하는 것에 쏟아붓습니다. 이번 시간은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와 함께 했는데요. 느끼셨겠고 제가 이분의 책을 두고 늘 하는 말이지만 저자의 책들은 쉽지 않아요. 한 번에 이해하기도 힘들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해하며 2번 이상은 읽어봐야 하는 책들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번 작품도 그런 편이긴 해요. 근데 저는 그중 쉽게 읽혔어요.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잘 읽히는 편이라 저도 읽는데 시간이 덜 걸렸던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에도 왜 이분의 작품들을 읽느냐 하신다면 그만큼 나의 내면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정말 깊이 있는 내용들이라 좀 어렵지만 읽는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분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에서는 영적인 내용들이 꽤 있어서 영성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거부감 없이 천천히 받아들이며 읽어보신다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한 부분도 좀 나오긴 하는데 무교인 저에게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가끔씩 언급되는 부분이라 종교가 다르거나 없으셔도 읽어보실만 하실 거예요. 마음이 힘든데 이유는 모르겠을 때, 원하는 것을 이루며 자유롭게 살고 싶은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